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아, 우나마. 네, 아주 격하게 인사를 해주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명절에 어제랑 엊그제 어디 갔다 온 친구 있나요? 다들 갖고 나네요. 뭐 할머니 때, 뭐 친할머니 때, 네 갔다 오셨죠? 네, 무사히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하고 또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추석 명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소중함 그리고 또 이웃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봉사활동 하는 친구도 있나요? 봉사활동. 개인적인 봉사활동 말고 어떤 점수와 수행평가를 위한 그런 봉사활동. 예, 학교에서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점수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 아닌가? 다들 이렇게 힘이 없네. 아무튼 점수를 이렇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좀 의무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1년에 몇 시간을 해야 이게 평균 그 점수가 되나요? 저희 때는 한 20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수행평가 기준, 봉사활동 기준 몰라요? 중학생은 30시간이고 고등학생은 더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구나. 너네 다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하니? 몇 시간인지 몰라? 그래, 야 잘 챙겨.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좋은 데 가지.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받기 위해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방학 기간이 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곤 하죠. 하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잊은 채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대부분일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천연 색소에 글리세린을 부어 저어줍니다. 여기에 비누 베이스를 넣고 몰드에 부어 굳기를 기다립니다. 다 굳으면 위에 또 다른 색을 입혀 형형색색의 천연 비누를 만들어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마치면 지역 아동센터나 푸드마켓으로 옮겨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됩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만든 비누를 쓴다는 생각에 약간 보람차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연 비누 만들기는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랑의 빵 만들기와 천연 세제 만들기, 이면지 노트 만들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정성을 들여 만든 물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외계층과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까 주된 봉사활동의 내용이었던 천연비누 만들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뭐 빵 만들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면지 노트 만들기를 통해서 또 어려운 친구들을 소년가장 친구들에게 노트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봉사활동을 좀 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점수를 또 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자원봉사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소록도라는 지역 알아요? 소록도.
수록도 섬인데 수록도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놨던 이런 그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섬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갔어요. 자원봉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뭘 해줘야 되고 뭘 이렇게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얘기해주고 또 그분들의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봉사활동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했던 봉사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무도 없구나.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네. 야 선생님 좀 네, 본받아라 알았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박수. 네, 외국으로 입양된 우리 한국 고아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네. 그런 역할과 캠프에 참여하셨다. 야, 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랑 대화가 되나요? 영어로요. 영어도 이렇게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도 있었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해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해야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그 기준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냥 친절함과 그냥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와 또 가족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부모님과 또 옆집 이웃 사람까지 사랑해 보기 위해서 또 좋아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친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쉬웠나요? 어렵죠. 특히 나한테 좀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에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혀차고 막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너무도 어렵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또 뭐 가족들도 사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 없는 자신의 모습에 막 자책해요. 막 자괴감을 들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는 자신을 어째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너무 사랑이 없어서 고민해 본 친구 있나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사랑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좀 다른 사람 좀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 없어요? 있죠. 그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줌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깨닫는다면, 아, 나도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말 정도였을까요? 그냥 남들보다 그저 조금만 더 친절해라, 사랑해라 라는 의미였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도껏 사랑하는 것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한계, 도와주기 힘든 그런 육체적인 한계와 또 나를 자책하는 자책감,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까지 가면?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또 행복감,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을 정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하신 이웃 사랑은요,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내가 미워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연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만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를 더 사랑해야.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는요, 이웃 사랑을 외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정말 온전한 관계,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먼저 원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친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돌봄과 섬김보다도 더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런 단어를 정말 확신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거래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줬어? 그럼 나도 뭘 줄게. 네가 먼저 나한테 뭘 줘? 그럼 나도 널 줄게. 라는 그런 거래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기 때문이에요? 주고 또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빚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저번에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주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죠. 내가 너무도 이 친구에게 잘해줬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 뭘 안 해주지? 이런 친구도 있죠. 솔직히 있잖아. 왜?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도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마음이 상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를 이제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또 마음 쓰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다, 내가 이웃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가족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다고 절대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이 괴로운지도 모르고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면서 강제로 막 뭘 주려고 하고 뭘 뺏으려고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막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거 미친 그런 엑스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만 이렇게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집착이나 어떠한 폭력,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10계명에 있어요. 10계명. 10계명도요. 하나님에 대한 10계명과 사람에 대한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6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5에서 10에 대한 그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관계하고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10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외에도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되는 그런 방법들, 법칙들이 개인적으로들 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쁘다고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고 너는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걸 잘 해내니? 라는 이런 칭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에게 이웃이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들게 해준다면 너무도 좋은 상황이 올 것 같고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떤 것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율법, 그 성경을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정말 너무도 노력했어요. 어떻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로도 살았지만 자기 손수 일을 하면서 텐트를 짓고 일을 하면서 그 받은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도 감당했던 것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참된 사랑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랑.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엄연히 다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도 물론 좋은 사랑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잘해주는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실천하며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 이웃을 또 이렇게 이웃과 잘 관계할 때 정말 사랑의 완성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주는요 추석 명절이죠. 그렇죠? 추석 명절이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이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겠죠.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한마디라도 잘 지냈니? 명절 잘 보냈니? 라고 하면서 물어봐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혹시나 집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다면 좀 이렇게 싸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이웃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에도 분명히 외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정 사가 좀 복잡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가족들을 보러 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잘 지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웃을, 그 친구들을,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분명히 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잘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도 암울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되어 거룩한 사랑을 잘 이렇게 줄 수 있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에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아이 컨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죠? 그래서 잠시 핸드폰 내려놓고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부끄럽지만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들을 서로가 우리 이 공동체 분유의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우리 나날이 살아가는 나날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이웃을 진정으로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일 청소년부 모두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도록 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주는 것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